12일 하루를 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구세주가 됨을 믿게 하기 위해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과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데 요한은 예수님의 행적 중 7가지의 표적과 7번의 자기 선언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냅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표적이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 이후 두 번째로 기록된 예수님의 표적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이해하고 갈 부분은 표적이란 단순히 초자연적인 현상인 기적의 의미를 넘어 어떤 상황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표적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43절입니다. 이틀이 지남에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이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틀을 머무신 후 갈릴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설명하려는 것이 아닌 지역의 변화를 통해 대조적인 상황을 부각하려는 의도를 갖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이틀을 머물렀던 사마리아 지역에서의 상황을 보면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과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믿을 때에 그 어떤 기적이나 표적의 상황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가진 믿음에 대해 오늘 본문 앞 구절인 요한복음 4장 41절 42절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로지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리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심오한 의미를 가졌는데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나 질서를 이 로고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헬라 철학의 이 로고스의 의미를 가져와 너희가 말하는 그 우주를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원리나 질서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울러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을 만났을 때 표적과 기적 없이 오로지 말씀으로만 그 여인의 삶과 심령으로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그 여인의 부끄러운 내면을 정확히 비추었고 그 말씀은 그 여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로고스의 능력, 다시 말해 말씀의 능력으로 다가간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표적을 봐야 믿는 믿음보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이 더 복되다라고 기록하는데 수가성 여인의 믿음이 바로 그 모델이 된 것이죠. 오늘 본문 앞에 이러한 내용과 상황 가운데 43절에 마리아에서 갈릴리로의 장소 변화는 수가성 여인과 대조되는 모습을 요한은 보이려고 합니다. 43절에서 4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환영받지 못할 것을 아시면서도 갈릴리로 향해 가십니다. 그런데 45절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하였던 그 고향 땅 갈릴리의 사람들의 반응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갈릴리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여기 영접이라는 표현은 원어 의미를 보면 외부에서 오는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한 이유는 메시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준 놀라운 행적 때문인데 45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는데 일부 갈릴리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기적을 직접 보았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유대인들에게 무시당하는 변방이었는데 갈릴리 출신 청년이 예루살렘을 뒤흔드는 것을 보고 열광했고 갈릴리 고향으로 왔을 때 영웅으로서 환대를 한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그가 행하신 능력 또는 기적에 열광했던 것 뿐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시작인 43절에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의 이동은 단순히 두 지역의 이동을 말하는 것을 넘어 사마리아에서의 말씀에 근거한 참된 믿음과 갈릴리에서의 눈에 보이는 기적만 쫓는 신앙의 모습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기적만을 쫓는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4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성도 여러분, 왜 보고 믿는 신앙이 문제가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삶의 한계 속에서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나길 기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기적을 보여주시면 하나님을 믿겠다고도 말합니다. 이것은 먼저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요구를 들어주시는 수단으로만 여기는 것이죠.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여지없이 믿음이 무너지며 신앙을 버리기까지 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는 분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표적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표적에만 집착하게 되면 중요한 예수님을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을 향해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갈릴리의 모습 가운데 한 이야기가 함께 기록이 됩니다. 내용을 보면 매우 심플합니다. 46절에 보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한 왕의 신하가 등장합니다. 이 왕의 신하가 한 가지 어려움이 생겼는데 자신의 아들이 병에 걸려 곧 죽게 될 상황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은 이 왕의 신하는 자신이 살던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갈릴리까지 약 30km가 넘는 거리를 달려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왕의 신하는 곧 죽게 될 것 같은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 애원하며 자신의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기 49절에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는 왕의 신하의 요청 안에는 그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여러 한계를 보여주는데, 먼저 이 신하는 예수님이 반드시 아이 곁에 물리적으로 계셔야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능력은 믿었지만 그 능력이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는 분으로 보았지만 죽은 자를 살리거나 생명의 주관자로서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 있었지만 한계에 갇힌 연약한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왕의 신하의 간절한 요청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 왕의 신하 입장이라면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십니까? 지금 내 눈앞에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라고 명하십니다. 여기 가라라는 단어의 의미를 보면 너의 길을 계속 가라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걱정하던 그 삶의 현장, 그의 가정으로 담대히 걸음을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그와 동행할 것이니 안심하고 떠나가라는 선포인 것이죠. 이 명령에 왕의 신하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50절 후반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고 합니다. 왕의 신하에게 있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붙들고 나아간 것은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를 믿음으로 이끌어 간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당장의 표적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믿음을 붙들고 걸어가는 것이죠. 왕의 신하는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아갔습니다. 가버나움에 다다랐을 때 마중 나온 종들을 만나고, 그리고 종들은 왕의 신하에게 아이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의 신하의 반응을 보십시오. 52절입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왕의 신하는 아이가 언제 낫기 시작했는지를 묻습니다. 시간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그 기도의 시간이나 말씀을 붙들었던 상황에는 아무 일도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왕의 신하와 같이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정확히 그때 일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태국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 어떤 모습으로 그 믿음을 세워나가고 계시나요? 성도 여러분은
표적을 쫓는 신앙인가요? 아니면 말씀을 쫓는 신앙인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의 기적을 바라며 살아가지만 오늘 말씀은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욱 믿음으로 신뢰하며 살아가길 요구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심령으로 붙들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는 이미 시작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두려움과 염려가 아닌 담대함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 용기를 얻을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이 표적을 넘어 말씀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심령에 임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신뢰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간절한 기도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넘어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한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